다시 한번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7년 전에 왔을 때하고요 예배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제가 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꼭 친정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남자이지만 그래서 여자분들이 친정에 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포근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만나 뵙는 분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선교 특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특강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선교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특강을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가 무엇인가를 조금 이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패하지 않은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폐허가 된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서게 하신다 라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도 일어서는 길.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으면 그것은 문화 차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겠구나라는 것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요즘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요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잃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속에는요 소망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냥 슬퍼서 울면서 좌절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윗은 알고 이 노래를 통하여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애가는요 우리 개정 개역판에는 활노래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활노래.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활노래에 이 노래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활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애가의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이 애가에서는 활이라는 표현이 22절에 한 번 나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으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활이라는 표현 속에서 아마 활노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요나단이 또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요나단의 활, 그래서 이 예가를 활노래로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활을 매만지고 화살촉을 예리하게 갈면서 다시는 사울이 당했던 이 패배의 쓰라림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이방인 블레셋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불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활노래라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것이 뭐 요나단의 활이든 또는 그 군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화살과 활촉을 만졌기 때문에 활노래가 하든지, 그게 좀 관심보다는요 이 활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케쉐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케쉐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창세기 9장 14절에 그 케세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케세트라는 단어가 번역이 돼서 어떤 단어로 표현되었겠습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바로 이 무지개가 퀘셰트라는 단어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 내 언약의 축복이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활을, 보우, 그 활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레인보우, 무지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은 많은 것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폐허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마 새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퀘셰트 언약, 무지개 언약, 혹은 하늘 구름 사이에 둔 이 활 언약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직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퀘셰트 언약, 즉 무지개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망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일어서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애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 퀘셰트 언약의 노래를 지어서 자신도 부르고 그 백성들이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퀘세트 언약, 소망의 언약, 소망의 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에게 갈보리 언약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참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 퀘세트 언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꿈을 꿨습니다. 새롭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폐허 속에서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손 놓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분명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저는 이 애가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어섬의 은혜, 이 회복의 축복이 충만하여져서 폐허처럼 보여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는요 22주년이라는 그런 청년의 나이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꿈을 꾸고 열심히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3년 차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장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스크바 젤리노그라드라는 한인들 가정이 딱 한 가정밖에 없는 그곳에 갔는데 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7명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을까? 아, 이건 그냥 나 듣기 좋은 소리구나 라고 했는데 그분은 정말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가 올 것이고 그 선교사와 함께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자마자 7분의 집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을 했고 2년 만에 거의 한 60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60명은요 600명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정교회가 그 국교이기 때문에, 동방정교회가 그 국교이기 때문에 그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목사가 악수하면 거기에 독이 묻어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악수도 잘 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60여 명 정도 성도가 모였고요. 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가 목사가 되었고 그 목사가 이제 그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저희는 이제 다른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때마침 또 하나님께서 장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에 새로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뉴욕에 잠깐 와서 파송받아 다시 알마티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마티로 갔을 때 보니까 정말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한인들도 몇 가정이 있고 또 현지인들도 있고 참 아름답게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0주년 때 갔는데 10주년 때 제가 7번째 목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한 분 목사님이 4년 6개월을 하셨고요. 그러니 나머지 분들은 1년도 채 안 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역지가 어려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7번째로 오게 되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저 목사님도 1년 하다가 가겠지,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찾아가도 그냥 뭐 대충 대답을 하고 또 함께 뭐 합시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뭔가 하다가 가겠지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까지는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어디 구멍 나면 같이 가서 그 구멍을 메꾸고 못도 받고 닦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기 때문에요. 열심히 그들과 한 4년 시간을 보내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선교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선교는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은 마음. 어떤 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돈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선교가 또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고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뉴욕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제가 파송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 번 왔을 때 또 그분들은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다시 7년 이후에 지금 여기 오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사랑이고 선교는 협력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을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카자흐스탄 이렇게 말하는데 본래 이름은 카자흐스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카자흐인의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스탄 그러니까 굉장히 무슬림이 강하고 그 무슬림 때문에 뭔가 그들과 같이 있으면 폭탄이 터질 것 같고 왠지 불안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착한 영혼을 선교지에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카자흐스탄, 이 카자흐스탄은요 13,000불이 되는 GNP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무슨 선포를 했냐면 이제 우리 나라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스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못 사는 나라로 보는데 카자흐엘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 똑같이 카자흐 사람들의 땅이라는 말인데 카자거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카자흐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은요 예전에 수도가 알마티였었는데 이 장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알마티가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10일 날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약 1000km 떨어진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 알마티에서 중국까지의 거리는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경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겼는데 이 아스타나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거기는 인구가 약 76만 명이 있고요. 그리고 구수도인 알마티에는 약 1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전히 구수도 알마티가 모든 것에 교육, 행정,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면적은요 세계 9위입니다. 9위. 그러니까 스탄이라고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12배가 되어집니다. 인구는 1667만 명, 2012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카자흐인이 약 59%가 되고요. 러시아인이 한 25% 되고요. 고려인들이 약 한 0.7% 10만 명 정도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136개 종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136개 종족. 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해야 하냐면요, 136개 종족이 모이고 있는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된다면 136개 종족은 자연히 복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민족 국가고, 그래서 선교 전략상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한인들은 약 한 1,500명 정도 알마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 안에서 수니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둘로 나누는데, 이 수니파, 즉 온건적 수니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작 전통 신앙과 서로 접목이 되어져 있어 갖고 오리지널 무슬림은 아닙니다. 그러니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해마다 연초에 백성들을 향하여 연설할 때마다 코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열려져 있는 대통령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카자흐어가 국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러시아어는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자흐스탄이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러시아보다는 카자흐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문서로 들어가고 있는 이 언어는 러시아어, 카자흐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카자흐를 모르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들은 민족주의로, 국수주의로 변해져 가고 있는 위험한 또 나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요 자원은요, 원유가 세계 9위입니다. 확인한 매장량만 400억 배럴이고요, 추정 매장량은 1234억 배럴이랍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다음으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연, 텅스턴은 매장량 세계 1위, 우라늄, 은, 천, 철, 크롬 세계 2위입니다. 구리, 망간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 땅만 파면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또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또 일하는 것을 재밌어하지 않습니다. 독립일은 1991년 12월 16일이었고요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가 설립된 날은 1992년 3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지 3개월도 안 돼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팀들이 들어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2년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제가 세례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숫자를 세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 알마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마티는요, 알마아타라는 그런 이름의 줄임말, 영어 발음이 알마티고요, 이 카작말로는 알마아타입니다. 알마는 사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아버지. 그래서 길거리에 갈 때마다 사과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개발하면서 잘라내서 별로 없는데요,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아직도 산에 사과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조그맣고 못생겼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1911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파괴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100년 주기로 다시 일어난다고 해서 2011년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피신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길거리에 나와서 있다가 또 지진이 났을 때는 교회 건물로 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100년 주기로 오는 이 지진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1년에도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7가닥의 그 지진의 길이 있는데
그 7가닥의 지진의 그 줄기가 알마티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공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만 해도 5.4 강도가 되는 지진이 일어나서 벽장에 있는 책들이 떨어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알마티 시내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뛰어나가고요, 또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지진이 약간 여진이 온 다음에 또다시 강진이 오기 때문에 이 여진이 딱 일어날 때는 가족들이 다 이 대들보가 있는 그 밑에 숨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사택을 구입했을 때 7층 건물에 7층에다 사택을 구입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밑으로 나가다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피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자 해가지고 여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뜨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학파였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그때 지도교수는 방창현이라는 재미교포였습니다.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서기장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 이 방창현 목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좀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LG, 삼성, 대우, 현대 그 회사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LG 간판이 카자흐스탄 오면 가장 많이 보이고요, LG 전자 공장이 카자흐스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아, 현대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좀 전에 당회 때 어떤 장로님께서 카자흐스탄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진짜 좋아합니다.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간에 한국 남자들은 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좋아하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자흐 남자들은 이 유목민의 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집을 떠나려고 하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한국 남자들은 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티켓도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한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알마티에는 한국 교육원이 있는데 학기마다 1년에 2학기씩 공부를 하는데 학기마다 9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엊그제죠. 11월 28일부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 달 무비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비자로 이제 카자흐스탄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USA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이제 5년 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어느 때나 카자흐스탄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는요 5개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중에 이 카자흐스탄은요 2013년 이 GDP로 계산을 했을 때 46위의 나라입니다. 키르기스탄은 143위, 우즈베키스탄은 73위, 타지키스탄은 136위, 투르크메니스탄은 87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이 종교적 자유를 가장 많이 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무슬림을 향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요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가 바로 그곳에 세워진 목적도, 우리 선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뉴욕 퀸즈 장로교회가 이제는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동쪽으로 왔던 복음의 길이 서쪽으로 되돌아가는 그 지점에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교회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복음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종교법에 의하면요, 러시아 정교회, 이슬람교, 카톨릭교, 유대교 이 4대 종교만 그들의 종교로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단이고 이교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법을 상위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옛 구소련 지역은 다 그 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 있는 개신교는 더할 나위 없이 여러 가지 핍박과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2011년 10월에 발표한 새 종교법에 의해서 모든 종교가 현지인 성도 50명의 기준으로 다시 등록하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왜 좋냐면요, 무슬림을, 이슬람교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종교단체는 현지인 성도 50명이 있어야 종교단체로서 등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종교 전쟁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차별이 금지가 되어져 있고요, 종교의 자유 또한 인정이 헌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방 전도는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카자긴을 전도하다가 걸리면 바로 구금이 되고 2년형을 살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옛 종교법은 그냥 추방이 됐는데 이제는 2년의 실형을 살고 난 이후에 추방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보다 현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되어져야 할 선교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많은 선교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 교육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2011년 10월에 새 종교법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2년 10월 25일까지 모든 종교는 기준에 맞게 등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2012년 10월 25일에 등록한 단체를 보면요, 몇 가지만 중요한 이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교는 2811개의 사원이 있었는데 등록된 이후에는 2229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즉 동방정교회는 304개가 있었는데 등록한 이후에는 280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118개였는데 79개가 등록을 했고요, 여러 가지 통일교까지 다 포함해서 제일 많았던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단체가 제일 조금 등록한 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229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등록하고 난 이후에는 5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히 짐작해 봅니다. 우리 장로교회 말씀 중심에서 말씀으로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핍박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55개, 카자흐스탄 전체에 55개의 교회가 등록된 그 중에 바로 함께 기도해 주신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70개였는데 59개고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67개였는데 42개고요, 몰몬교회는 하나였는데 2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파와 그리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많은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 방문이라는, 한국 관광이라는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짜로 한국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카자흐스탄 전체에 55개의 교회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55명만 종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들한테 선교 비자를 줍니다. 1년 비자를 주는데 체류 기간을 180일로 규정했습니다. 180일은 6개월이죠. 60일만 하고,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외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또는 선교를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서 오래됐던 선교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으로 사역할 때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느냐, 그들이 교육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역자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숙제일 것이고, 이 숙제를 우리 모교인 뉴욕 퀸즈 장로교회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는 예배를 2번 드립니다. 물론 오후 예배는 빼고요. 먼저 러시아어 예배가 있고요, 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어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드리고요, 러시아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이 러시아 예배에는 일반인, 즉 비장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고 또는 단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장애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비장애인들이 한 60%를 출석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은 한 40%, 시각장애인은 0.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인 성도들은 7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50명에서 약 70명 정도가 있고요, 시각장애인은 2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 러시아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인종 분포를 말씀드리면, 카자흐인은 약 한 20%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40%, 고려인들이 25% 있습니다. 고려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아시죠? 연변 쪽에 있는 분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또 옛날에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주 이주가 되었던,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그 지역으로 갔던 분들을 고려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및 기타 성도들이 약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약 한 100명에서 140명까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종교법 때문에 이런 변동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러시아 예배의 특징은요, 동시통역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교회를 오면 자기 그 이어폰을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책 받침 밑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냐면, 목사 설교의 95%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 러시아어는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설교만큼은 현지인에게 통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는 통역이 기분이 좀 언짢거나 안 좋을 때는 설교가 50%도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벅대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그날 예배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동시 통역 장치가 되어져 있고, 제가 설교 원고를 미리 주기 때문에 통역이 그동안의 원고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방송실에서 저와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95%의 설교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자라난 성도들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제가 2011년 10월에 발표된 종교법 때문에 2011년 10월부터 모든 종교단체는 등록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걸리면 또 추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현지인 전도사 그리고 현지인 집사들이 설교를 한 것이죠. 약 한 8개월 동안을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지 못하고 회중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목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너무 설교가 하고 싶어서 평일날 아무도 없는데 단위에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강단에 서면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KGB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성도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고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지국간에서 제일 잘하는 일들이 바로 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에 서지 않고 중앙 요 앞쪽에 서서 거기서 광고하는 시간에 나와서 잠시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자리에서 축도하는 일들이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자리를 지켜줬던 것은 그동안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3년 과정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3회 졸업생들이 이미 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화 되어서 남겨져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집사님들이 8개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은 나갔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는요, 이 단어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화하는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수화통역자가 매주 목요일 날 청각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합니다. 설교 원고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7시에 또 모여서 직장인들은 그때 설교를 합니다. 그냥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물론 이런 기독교 서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 한 주간을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설교를 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1층 게시판에는 러시아 말로 번역되어진 설교가 항상 게시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교회 오면 그 설교를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인터넷에도 그 설교를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재탕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한 번 한 설교를 다음에 또 한다는 것이, 그것이 목사님들에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의 자랑은요,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직업은 건물 청소, 도로 청소, 구두 수선 또는 옷 수선 또는 목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가벼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 때는 언제나 앞장서서 있습니다. 교회 청소할 때도 언제나 앞장서서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말로 죄 지을 때가 많지요? 당연히 많죠.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저희들은 말을 못하니까 말로 죄 짓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했더니 우리가 입을 열어 처음으로 말을 하게 될 때 주님, 예수님 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슬람 문화 속에서 장애인들은요, 알라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라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한번 오십시오. 술 취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비틀거리고 가면 바로 경찰차가 모셔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말만 못할 뿐이지 보통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지만 지체장애아들, 그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소외되어져 있는 그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 교회가 감싸 안고 있습니다. 우리 알마트 킨즈 장로교회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각장애인들이 이상한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처음엔 좀 싫었습니다. 뭔가 말을 통해서 아멘을 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좋아서 꺼내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 말했다가 듣는 사람들에게 혼났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없네요. 우리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은혜 받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보세요? 이미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사이에 있으니 서로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교회를 올 때는요, 밖에서부터, 아니 집에서부터 교회 온다는 전화가 오면 몇 성도들이 가서 모셔옵니다. 그리고 갈 때 또 모셔다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선교의 열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는 매년 봄 되면 바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바자회는 불호장애인을 위한 바자회라는 이름으로 열어서 12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주일날, 일부러 주일날 오후 2시에 오게 합니다. 잠깐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쌀, 밀가루, 또 여러 가지 설탕, 그래서 한 보따리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뉴욕 퀸즈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주려면 풍성하게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모든 수익의 전부를 120개로 균등하게 나눠서 다 초청하여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관공서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점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뇌물을 달라고 오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우리 관공서에 뭐 필요하니까 좀 얼마 후원하십시오, 뭐 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어떤 막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이 장애인 성도들 때문에 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더 이상 기름값이 자꾸, 기름이 나오는 나라이지만 기름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요, 기름을 팔았다가 정제된 기름을 다시 사와요. 그러니 비싼 기름을 다시 사오기 때문에 기름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 보일러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가스 보일러로 바꾸는 것이 좀 낫다고 싶어서 도시가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가스공사에서 어떤 연락이 오냐면, 이 알마티에, 그때가 2006년, 2007년도면요 알마티에 건축이 붐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한국 건축회사가 32개나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 포화 상태라
가스를 줄 수 없다 라고 거절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성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갖다 냈더니 그것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 허락의 내용은 뭐냐면 장애인을 돕는 교회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가 시내 중심지에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는 파이프가 지상으로 올려져서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000불을 가지고 설치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하 매설을 하게 되면 6만 불에서 8만 불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1m 지하를 파가지고 가스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기도하면서 모았는데 4년 동안 이 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면요, 그것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선교지에 와서 재판소에 가서 재판받고요, 그런 일들이 죄송합니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4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하나님께서 4만 불로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8만 불 정도인데 4만 불로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하 매설을 방법으로 공사를 다 했고요. 지난번 이 아가페 원고를 달라고 하셔서 줄 때가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원고에 보면 다 그것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아가페 원고를 나중에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가페 원고에 보시면 106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8월입니다. 이제 소방소장의 사인만 받으면 가스가 나옵니다 했는데요, 지금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시차를 적응을 못 해갖고요, 지금 알마티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밤 꼬박 책 보고 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낮에는 졸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오후 예배를 1시 30분으로 당겨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그 또 내용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2시까지 11시 반 예배 끝나고 2시 예배인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을 당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꼭 사인을 받고 가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도 4개월을 그렇게 지나니까요, 좀 그렇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 사인 하나에 4개월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뇌물입니다. 거기는 뇌물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라 뒷돈을 주지 않으니까 사인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적 기다렸는데 지금 뇌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동과 기적을 주신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2년 10월 25일까지 새 종교법에 의해서 교회 등록을 하라는 그런 내용과 그 사건인데요, 2011년 10월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동안에 벼르고 벼렀던 새 종교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발표하려고 했던 종교법이 얼마나 우스운지 압니까? 은혜교회 아시죠? LA에 은혜교회가 있는데 은혜교회가 알마티에도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김삼성 목사님이 그 개척을 하셨는데 이 은혜교회가 타겟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커질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돈이 많길래 건축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느냐 해서 KGB가 조사를 해서 까라간데에 있는 한 3, 4천 모이는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을 담당했던 한 그 부목사가, 현지인 목사가 그것을 좀 투자를 했던 모양입니다.
건축하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고 교회 문이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알마티로 와가지고 알마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조사를 받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교회 안에서도 이 종교법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세금 단말기 있죠. 뭐 사면을 이렇게 뚝뚝 눌러져서 영수증 찢어주는 거, 그걸 교회에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500댕기 하면 500댕기 해서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컨트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은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아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25일에 발표된 종교법은 현지인 50명입니다. 그전에는 현지인 10명만 있으면 교회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50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다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나마 성도들의 숫자가 있어서 부탁을 했고, 그 교회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 한 180명 정도 성도들이 있었는데 73명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100명 이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100명 이상이.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그동안의 협력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73명이 오니까 거기에 또 실망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거라도 어디냐 할 텐데,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이 선교지 형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50명의 서명과 주민등록 복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만 갖고 가는 게 그것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50명, 저희는 53명을 제출했는데 1대1로 KGB가 그들과 면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무슬림이냐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보기관을 무서워합니다. KGB, 경찰만 봐도 무서워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군인, 의사, 교수, 교사, 은행원, 공무원,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됐을 때 그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성도들은 다 자기의 그 주민증을 갖고 왔고, 그리고 사인을 해서 2012년 10월 25일이 마감일인데 10월 10일인가요? 그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여유 있게 시간을 지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날 저녁에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를 도와줬던 변호사가 당신네들은 카자흐법에 의해서 교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갖고 온 것입니다. 날짜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미국 교회의 정관이 카자흐스탄과 맞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뉴욕 퀸즈 장로교회 정관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와 카자흐스탄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법은 옳지 않다. 또 하나는 우리는 루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칼빈은 들어본 일이 없다. 그 이유가 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서점에 가서 칼빈의 5대 강요 3권을 샀습니다. 비싼 책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꾸러미로 꾸려서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관은 미국 교회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과된 장로교회 정관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미 통과된 교회. 그래서 아는 교회 정관을 그대로 빌려다가 이름만 바꿔서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를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냐 이랬을 때 등록된 이후에 정관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뉴욕교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시 53명의 성도들의 사인을 받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들 자기 일이 있고 일자리에서 나오면 또 그 일자리에서 버림받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고 24일 날 성도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됐는데 25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현지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거의 포기하면서 한 명 한 명씩 오는 그것을 보면서 나름 괴로워하면서 직원들에게 전화 좀 해보라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은혜를 부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부흥에도 마지막 날 은혜를 주시잖아요. 3시가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서류 작업이 다 끝난 시간이 5시입니다. 6시에 마감인데 그래서 서류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종교부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서 가서 서류를 딱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니까 5시 50분이더라고요. 10분 남겨놓고 접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선교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비를 교회 안에 청소하고 하는 집사님들이 있지만 경비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저희 경비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도로 건너편에 경찰차가 항상 와 있습니다. 경찰차가 저희 교회를 지켜주니까 범죄자도 오지도 않고 거린들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은 교회를 지켜보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한국 사람 지나가면 여권 검사하고 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경비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경비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가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없어요. 차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상부에서 나가서 거기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또 아무튼 그러면서 그런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킨즈 장로교회는 이번 등록에서 제외시킨다. 누구 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그 지역 안에서 크고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교회는 김삼성 목사는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현지인 목사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은 심정으로 성전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한번 따라 해봤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부되었고 이 서류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역시 선교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 성도들이 다 자기 일을 뿌리치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먹지 않고 나와서 교회 주변에 성도들이 살지 않습니다. 알마티에도요. 다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옆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 한 번쯤 해주세요. 목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성전에 올라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혼자입니까? 외롭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가 많았는데 이런 위급할 때 성도들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12년 11월 5일 날 교회 등록증을 받고 정말 춤추듯이 기뻐했습니다. 알마타에 5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0여 개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종교 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는 토지를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교회에서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싶어서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땅에 왜 교회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에 살 때 개인 땅에 주택용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불법인 것입니다. 땅도 불법, 건물도 불법. 제가 가서 보니까 다 불법인 거예요. 다 불법. 그 서류 작업만 바꾸는데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건물도 불법이어가지고 가서 재판받고, 그 하도 재판받으러 오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을 사십시오 라는 겁니다. 살 수 있냐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땅을 다시 매입한 겁니다. 국가로부터. 그래서 지금 저희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에 있는 땅은요, 종교 부지입니다. 대통령도 그 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교회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주택용 건물입니다. 왜 이렇게 졌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있던 통역이 교회 건물로 지면 허락을 안 주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아서 우리는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위에 예배당으로 쓰는 그 큰 공간은 왜 이렇게 공간이 크냐 그랬더니 애들 놀으라고 그렇게 했다 해갖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정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나 아주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였죠.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최선은 무엇인가? 바꿔야 합니다. 주택용 건물이라면 교회 건물로 바꿔줘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주택용 건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통로가요, 공공기관에 대피하는 통로로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날 때 대량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방법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사람이 오면요, 죄송합니다만 200불이면 됐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200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안 주면 또 안 될 것 같아갖고 200불을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08년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뇌물을 안 받겠다. 200불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받아야지. 근데 더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더니 바로 재판소에서 출석하라는 명령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3가지의 내용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아주 기막힘까지 다 재판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나머지 것은 저희가 또 한 8,000불을 들여서 소방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출입 통로, 이걸 바꿔라. 비상사태가 있었을 시 최소한 2명 이상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해야 합니다. 주택용 건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출입문이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 번 재판은 다 끝납니다. 3심제라고 해서 끝나버리는데 저희에게 기회를 준 게 뭐냐면 우리는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는 이게 지금 국가의 건축 설계는 이미 허락이 됐고요, 시공허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1월이면 시공허가가 나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가 들어가야 소방법이 보류가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건축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선 이 건축의 모습 보시기 이전에 동영상을 좀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요, 그냥 만든다고 했는데, 알마타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알마타 성도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교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가 한인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좀 많다는 것은 1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카자흐에서는 제일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퀸즈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 선교사가 가서 한인들 중심으로 선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8개월 동안 현지인들한테 설교를 하지 못할 때 그때 한인들과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8개월 동안에 60명이었던 성도들이, 한인 성도들이 100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게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200명, 이왕이 한인교회로 소문난 거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선교를 동참할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한인들을 협력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인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잠시 현지인들이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그 현지인들 가운데 현지인 사역자들이 양성이 되면 현지인 성도들은 더 불붙듯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카자흐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사역을 한 가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언제 선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자원을 들어오면서 10년차 이상의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10년차 이상이 안 되는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고, 공식적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옆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도 언제 선교사들을 추방할지 모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미 K집에서 다 알고 있는 선교사, 또 알마티에서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추방되면 첫 번째로 가겠네. 근데 그게 저한테 좋은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추방이 되는 것, 한번 멋지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언제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추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교 전략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인 사역자 교육 세미나라는 것입니다. 옆 나라 키르기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 물가가 3배가 쌉니다. 똑같은 초콜릿이라도 국경을 탁 넘으면 3배가 비쌀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카자흐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국경만 지나면 되니까 그런 곳입니다. 이 키르기스탄은요, 옛날에 러시아가 있을 때, 소련 시대 때 휴양지로 유명한 이시꿀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호수입니다. 호수면 물이 짠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시꿀이라는 호수는요, 짠물입니다. 소금이 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호수인데. 그래서 거기에 휴양지가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오시면 키르기스탄 이시꿀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팀 모집하면 카자흐스탄은 항상 5명, 6명밖에 모이시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이제는 선교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이시꿀의 휴양지에 현지인 사역자 100명을 초청해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됐습니다. 누가 돈 주는 거 아니고 선교사들이 자기 생활비에서, 선교비에서, 때로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시면 그걸로 해서 100명의 현지인 사역자입니다. 이 100명의 현지인 사역자는 어디서 오냐면요,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옵니다. 그러니 중앙아시아의 5개국에서는 이 사역자들을 한 곳에 모여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다시 재파송한다면 그들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알마트 킨주 장로교회가 지난 6월 달에 큰 일을 벌였습니다. 건축한다고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번 그 세미나 비용을 감당해 보자 해가지고 7,000불 모금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한 4개월을 했습니다.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 뉴욕 퀸즈 장로교회 추수감사절 헌금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만 19만 몇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손을 싹 얹고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면 우리 건축 끝나는데. 저 혼자 기도했다고요. 7,000불을 놓고 했는데요, 4개월이 돼도 4,000불 모이더라고요. 4,000불. 그런데 저희가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 비용에서 3,000불을 꺼내다가 7,000불을 만들어서 100명을 모을 수 없어서 75명을 모아가지고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강사를 모셔다가 했고요. 마지막 날에 저보고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는 뉴욕 퀸즈 장로교회에서 파송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은 교회라고 소문난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비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헌금한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 사역자들이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역지에 가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고. 7,000불이면 약 한 70명 정도, 한 2박 3일에 100불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밥 3끼 다 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뉴욕 퀸즈 장로교회, 알마티 퀸즈 장로교회를 향한 선교의 방침이 좀 이제는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전에는 미용, 의료, 영어 교육, 전도 폭발, 이제는 의료 선교가 알마티에서는 어렵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미리 제출하고 의료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약은요, 모든 샘플을 의료국에 제출해서 그 약을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의료 선교는 이제 어렵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교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느냐? 제자화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왔더니 이미 우리 김성국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자화 공부를 벌써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좋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옮겨진다면 그들은 그저 2년, 3년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돼버려요. 그게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2박 3일, 3박 4일 같이 그들에게 제자화 교육을 시킨다면 정말 그들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일기 당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현지인 사역자 교육 세미나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선교는 현지인들이 현지인에게 해야 될 때가 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교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현지인들을 뒤에서 계속 교육하고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뒤에서 돕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든든한 배경, 우리 모교회인 뉴욕 퀸즈 장로교회의 기도와 협력이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실 동영상은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저희 건축, 우리 교회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뉴욕 퀸즈 장로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 바로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쁜 건물이 지어질 것이라 들뜨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건축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폐쇄됩니다. 소방법 마지막 재판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모든 재질들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어서 목조 건물들, 목조로, 그러니까 나무 재질이 많습니다. 화재가 나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축이 되면 새로 다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힘으로 이것을 다 하자고 했지만 그동안에 이런저런 재판 비용으로도 건축 비용들이 많이 소진이 되었고요. 현재 한 5만 불 정도, 그래도 5만 불 정도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현지인들 1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불에서 100불. 100불? 100불이면 많은 건데. 예?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들이 수입이 200불 정도, 200불 정도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 한 200불 정도고, 좀 괜찮게 받는다 싶으면 500불 정도 받고요. 좀 더 괜찮게 받는다 하면은 한 800불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조가 뭐 10불에서 50불,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헌금을 모으는데도 제가 왔을 때 교회 재정이 6,000불이더라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건축헌금으로 5만 불을 모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건축 때문에 한인 성도들이 두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하자, 하나는 하지 말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축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진다더니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건축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합니다.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건축하다가 없으면 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쌓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제 1월에 허가가 되면 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5만 불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모교회로, 파송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건축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모교회 가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 뉴욕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지쳤습니다. 목사님 15년 선교라고 했는데 저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선교사들은 4년에 1년 안식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식년을 못 했습니다. 교회를 2주만 비워도 좀 어렵더라고요. 교인들이 이상하고 뒤에서 뭐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쉬지 못하고 바쁘게 왔는데 벌써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좀 이런저런 잔병도 생기고, 또 그때 우리 김성국 목사님께서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들어갑니다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정에 온 것처럼 좋고 새들이 둥지 찾는 것처럼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와보니까 또 선교지에 있더라고요. 예배는 잘 드렸나? 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나? 어떻게 잘 됐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성근 목사님, 제가 2002년도에 처음 뵀는데 그때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공항까지 저를 맞으러 나오시고 또 학교 선배이시고,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의 빚을 가지고 또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양복이 좀 저에게 잘 어울립니까? 예. 선교지 올 때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왔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입던 양복을 입고 와서 그런지 우리 김성국 목사님이 양복을 새로 해주셨습니다. 예. 넥타이까지 다 해주셔서 아주 제가 정말 멋지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시고 관광도 시켜주시고
너무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쉬다 보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제가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 저는 다 울었습니다. 3번 예배 때 다 울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 쏟으시더라고요. 전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목자를 또 보내주셨구나. 선교사라고 말하는 나도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저도 돌아가면 우리 목사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교회 나올 때 넥타이 풀으라고, 넥타이 풀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합동 측에서는 넥타이 풀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것만은 제가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 목사님 성도들 사랑하시고 편하게 대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그 은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에게 더 많이 준비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제가 선교보고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장유춘 목사님은 우리 알마트 퀸즈 장로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건물을 지어 주시고, 또 저희가 임대로 아파트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또 선교사 사택을 또 구입해 주셨고, 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폐차를 해야 될 그때 또 사륜구동 차도 사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유춘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저 영적인 아버지시고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김성국 목사님 또한 못지않게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저는 큰 기대를 안고 이제 돌아가도 선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뉴욕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돈보다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뭐 건축 비용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었고요. 지금까지도 돈 없이 전 선교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특별히 작년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일꾼들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더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